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비가 내릴 때는 왠지 비 내리는 기운이 좀 쌀쌀하다 하는 생각을 들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는 그 비마저도 좀 온화한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이 생명의 봄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길이 조금 불편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비가 수많은 생명들을 움트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비가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이 비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힘겨운 밤을 지내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참으로 그 모든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들을 지내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만찬의 식사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억누르는 것을 느끼셨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길들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갈등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토록 변하기를 바라는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아니하는, 그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특단의 그 마지막 유다를 향하여 손을 내뻗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참으로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못내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망히 여겼다. 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쉽게 얘기하면 속이 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돌려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문자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마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이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번 이 눈앞에 이 불신과 배반의 의지가 가려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보면은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의 고충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학교 이제 교장실에 가서 좀 회의할 일이 있어서 같이 회의하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 아이들에 대하여 강직하고 좀 이렇게 약간은 이 원칙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 한 두세 시간 대화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체 아이들은 다 착합니다. 근데 일부 이 아무리 기도하고 통제를 해도 따르지 못하는 한 20%의 아이들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불신의 마음도 좀 가지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본인의 의지로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 그 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지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사람의 의지가 어느 땐 참 부질없이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러한 강함과 연약함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원래 강함의 의지는 이 다른 제자들의 의지와 같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 강한 의지지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이 의지를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벽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선한 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싶어 하지만 무너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반대로요, 악에 대한 의지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수많은 경고를 들으면서도 또 깨어지지 못하는 이 강한 악에 대한 의지가 버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한 악에 대한 의지도 연약함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의지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을 굳혀요. 예수님을 팔겠다.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겠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인간의 강한 의지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연약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 사람의 신체 가운데 통증을 가장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간이에요. 간은 절반 이상, 거의 한 7, 80%가 기능을 상실해도 통증을 잘 느끼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간에 대한 질병이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돌처럼 점점 굳어지는 게 무슨 병입니까? 간경화예요. 근데 이 간이 돌처럼 굳어지면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해요. 이 간의 기능이 뭐를 하는 겁니까? 독소를 해독하는 거예요. 이게 딱딱히 굳어지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므로 내 몸에 오는 독소를 뭐 하지 못해요? 해독해 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의 의지가 들어올 때에 이것이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내 믿음의 시인을 통하여 끊임없이 해독작용을 해야 됩니다. 죄가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죄의 의지가 이 속에서 생성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이나 이 유혹에 있어서 전혀 그 근원도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인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이 죄의 속성이 속에서 씨가 자라며 싹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독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함으로요? 살아 움직임으로,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움직임으로 이게 해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굳어버려요. 그럼 해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이요, 얼마나 잘 굳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진짜. 이 다리를 좀 다친 다음에 딱 2달을 기부스했더니 더 이상 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의 의지로 구부리려고 해도 안 구부려져요. 여러분이 이 손목에 대부분 뭐 40년 이상들 막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년, 80년, 20년, 30년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그 중에 2달이라는 시간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그리 긴 시간 아니에요. 근데 요 손목에다가 나무 작대기 하나 놓고 2달만 가만히 있어도 요 손목이 구부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육신도 정말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굳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의 삶은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마음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딱딱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막 잡아 틀어서라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누가 날 팔 것이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예 드러내고서 치열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습니다. 떡 한 조각을. 여러분 이 만찬에서의 떡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무슨 몸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본체 하나님이시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속에는 육신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육신 속의 고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르러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살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육신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떡을 누가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받았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대신하겠다라는 선언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이 되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고통 어린 사랑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통하여 내가 살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입속에 들어간 이 떡 한 조각은 그 떡마저도 그의 인생을 뭐 하지 못했어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영의 양식들을
그 고통의 사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먹는 자는 뭐 해야 합니까? 생명의 약속을 얻고 생애가 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돌이킴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누구와 유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버립니다. 그 순간에 잠깐의 갈등이 유다에게 밀려오지만 유다는 이 사단의 선택에 동조하고 마는 것입니다. 보면은 27절에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떡 조각, 예수님의 떡이 들어올 때 그는 정말 감당치 못할, 분명히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 열려 있었어요? 사단에게 열려 있으므로 사단이 곧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이요, 대부분 다른 곳에는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만 사단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정말로 이 마귀의 이름이 사단이죠.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며 침노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때만이 이 사단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 사랑을 외쳐도 이 사단을 못 막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화된, 감동된, 인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나갔어요. 그는 더 이상 마지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것은 이미 십계명에서도 주셨고 성경의 모든 이 유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이 너희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속에는 또 무슨 마음도 있을까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가는 제자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도 용서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이 지키심을 인정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후회함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누구일지라도 사랑하고, 어떤 일을 나한테 행하는 자일지라도 사랑하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자리 잡음으로 사단이 들어와도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메인 사람, 사랑의 증거가 되는 사람, 그런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앞길을 더욱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 확신하며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